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고 또한 주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시다 보면요, 구약 성경의 한 또 성경 구절이 떠올립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시고 광야길로 가시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에 보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족속이 되게 하면서 왕 같은 또한 제사장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단 한 번의 제사를 지내게 하심으로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를 또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위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심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과거에 있는 성도들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족속으로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으셨고 아들, 딸로 삼아 주십니다. 근데 이것만 우리들에게 삼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으로서도 우리를 또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요, 바로 존귀한 자로 이제 세워 주시는데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제사장의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요, 죄 없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바로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기득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바로 우리를 해주셨다는 부분들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언제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제사장 삼아 주시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바로 해주셨다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특권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 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바로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족속으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아름다운 선들을 선전하도록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포하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이라고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부분들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그 중간에 서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바울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로 제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고 비로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사람과 화목의 바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로서 쓰임받은 게 제사장직이었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이와 같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냐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시골에 부모님을 뵈러 월요일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집에서부터 출발하면서 늘 들뜬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할아버지께서 장난감 사준다고 했던 그 이야기만 기억하고요. 집에서 출발하면서 너무 들뜬 나머지 이제 자기가 챙겨야 될 건 안 챙기고요. 할아버지가 장난감 사준다고 했어 이 말만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쭉 가던 도중에 출발할 때 물어보면 되는데 한참 이제 시골에 있는 집에 도착할 때쯤에 아이가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챙겼냐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파란색 장난감 챙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출발할 때 저한테 묻지도 않고요. 물론 저도 안 물어봤겠죠. 근데 왜 안 챙겼냐고 저한테 막 떼를 쓰기 시작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심한 말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나 떼쓸 때가 가끔가다 아빠 미워하는 건 얘기는 들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지옥 가. 저한테 가장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혼내기보다는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한테 하나님께서는 아빠가 지옥 가는 걸 좋아할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니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요한이는 아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잖아 라고 얘기해 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도 하나님 믿게 하고 아빠도 하나님 믿게 하고 엄마도 믿게 하고 아이니도 그렇고 할아버지 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먼저 믿게 했을까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 특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아름다운 사건들 구원의 역사들을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우리들이 선포하도록 전하도록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바울 역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직을 자기가 맡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산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는 그 고리의 역할을 자기가 맡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복음을 전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또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더욱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부담 없이 부단히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중보기도하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시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할 특권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많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형제는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그러한 관계들이 또한 돼야 됩니다. 서로 기도의 짐을 짊어지고 또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서로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기도가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만 기도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되게 이기적인 기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기도보다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이 모습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녀로서의 특권도 있고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특권도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특권을 그냥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특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 땅을 또한 살아가면서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복음도 전하면서, 그리고 늘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되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고요, 천사가 흠모할 만큼 영광스러운 또한 제사장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특권과 그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바로 거룩한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간직한 채,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여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택하시고 불러주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기에,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나만 누리고 나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의 제목과 함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함으로,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함으로 미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성적 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함과 남동생 몸무게 80kg 이상 나가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함으로, 그리고 부모일 잘 되게 해주시는 감사함으로 어린아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함으로,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의 삶에 되게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그리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기 위하여 1,000번째 예물까지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이 땅에 선포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냥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온 열방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우리의 입술로 기쁨으로 선포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는 430장입니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의 뜻으로서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다같이 주의 이름 사모해 주고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사장의 역할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해 아버지 그 제사장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쓰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또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